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 유대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며 유월절 특사로 놓아주자고 제안합니다. 빌라도의 의도를 간파한 종교 지도자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압박을 가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박을 못 이기고 정치적 실리를 챙기는 데 집중한 나머지 결국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고 넘겨주게 됩니다. 39절과 40절은 예수와 바라바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행악자로 간주하여 넘기면서 총독 빌라도가 신문 끝에 십자가형을 선고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2차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고발자들 문 밖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빌라도가 나오더니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며 무죄를 선언하며 다른 거래를 제안합니다. 로마법엔 없지만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주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혐의도 찾을 수 없는 예수도 살리는 제안으로 피지배국에 대한 정치적 실리만을 취하여 민심을 얻겠다는 계산입니다. 빌라도도 그럴 것이 반란죄로 십자가 처형을 허락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 이력의 공보다는 과로 평가될 공산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로마 전복을 꾀한 반란군이 아니라 철저히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로 제안하여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제안에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은 분개하며 사면의 대상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라고 소리 지릅니다. 강도란 표현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테러범을 가리킵니다.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조직을 만들고 무장하여 밀란이나 폭동을 일으키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무참히 빼앗았던 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바라바는 무력으로 로마의 식민 통치에 대항하던 열심명의 지도자적 인물로서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다녔던 위험한 인물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언격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반응입니다. 마가복음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언급합니다. 민족의 운명이나 종교적인 열망보다는 철저히 개인적인 이익에 사로잡혔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와 그 이름이 대조됩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력과 살인을 일삼고 폭동을 일으킨 아버지의 아들을 선택합니다. 유대인의 무리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합니다. 정치적 반란을 도모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동족을 십자가형으로 처벌해달라고 로마 당국에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민심에 일으키는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종교라는 이름만 가지는 추악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일 수 있는 사악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빌라도와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채찍질은 피고에 대한 십자가형이 확정된 후에 행하는 형벌이기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채찍질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채찍질을 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기에 예수님을 살리고 유대인들의 분노는 잠재우고 만족함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답게 예우하겠다며 대관식 놀이로 조롱합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왕관처럼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칭 왕이라는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 로마 황제 옷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라고 조롱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평안하라 라는 것은 기뻐하다 만수무강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왕을 아련할 때 하는 인사의 하나입니다. 황제의 등극을 흉내내며 유대인의 왕 등극을 온 백성은 기뻐하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셨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의 날카로운 가시로 찔린 머리에서는 피가 흘려 엉켜 붙었고 많은 군인의 주먹에 의해 구타당한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일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입고 있던 자색 옷은 피로 물들어 더욱 붉게 보였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더라 라고 하며 수치심을 안깁니다.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이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직 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던 지역에서 내란을 음모하거나 가담한 죄를 지은 사람은 로마인을 제외하고 무조건 십자가형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막무가 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예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소리를 높여 빌라도를 설득합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유대법에 근거하여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일 것이고 만약 거부한다면 소요는 불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의 뇌리를 스치며 두려움을 더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6절은 신문과 선고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다시 관정으로 끌고 들어가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아버지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지만 빌라도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놓여질 권한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오만한 말로 권세를 가시합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모든 질문에 답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다라고 합니다. 위라고 한 표현을 통해 자신의 할 권세는 위에 계신 아버지께 있다라고 합니다. 빌라도보다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긴 대제사장들의 죄는 더욱 큼을 경고합니다. 죄의 경중에 있어서는 상대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도 알고 예수님을 사면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예수를 처형한 것에 대한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압박하자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14절에 따르면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입니다. 유월절 시작까지 6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이끌어낸 계기가 되는 유월절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사람들을 죄의 노예가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유월절 예배일은 어린 양을 잡는 날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께서 이날 체포되어 고난을 당하다 돌아가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과 한 배를 타게 됩니다. 알량한 권력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정하는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의 타락을 동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수호할 뿐 아니라 진정한 진리의 왕이신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를 알 뿐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